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심 수요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모임을 위해서 우리 교육 팀장으로 있는 윤민경 집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심이 정말 말씀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더 깨닫게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 맡기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할게요. 첫 번째여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팀지가 어떻게, 물론 여러분들이 줌을 다 원활하게 사용해 봐서 팀즈도 다 무리 없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소리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시고 오늘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성만을 좀 얘기할게요. 책을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밴드에 어찌됐든 PDF 파일은 다 올렸고 수업할 때 PDF 파일 올려서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 책 없어도 뭐 가능합니다. 강의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강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돕고 싶어 하는 이런 공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강의는 이런 느낌이에요. 스토리텔링으로 여러 가지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할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성경 사건에 대해서 설교처럼 거기 있는 진이나 뭐 뜻, 뭐 배경 설명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성경을 성경 자체로 써 있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나눠볼까 해요. 영어 단어를 모르면 뭐 영어 인문학 서적을 읽는다는 것은 뭐 불가능하잖아요. 경제 용어를 모르는데 경제인 포럼에 참석하거나 깊은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성경 내용 자체, 스토리 자체, 인물 자체를 다 알고 그것들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성경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성경을 더 알아가고 싶으면 본인이 읽되 여기서는 그냥 더 전반적이고 넓은 이해를 위해서. 성경을 넓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깊게 이해하는 데 용이해요. 어떤 것을 뭐 땅을 팔 때 좁게 깊게 파긴 힘들지만 넓게 파서 밑으로 내려가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하거나 더 성경적으로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누기에 느끼거나 나누기에 더 좋은 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은 설교 아니에요. 큐티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이 공부 시간에는 중요 인물과 사건을 설명해 줄 거예요. 이야기할 거예요. 스토리텔링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들었는데 외워지도록, 암기되도록. 이유는 성경을 어디를 펴도 내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인물과 사건들이 지금 이 성경 안의 내용인지 알아야 성경을 볼 때도 은혜가 깊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책이라면 성경이 어렵고 성경을 읽어도 별로 은혜가 적겠죠.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만 가지고 성경책 전체를 이해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성경책을 통독하지 않아도 돼요. 최소한의 스토리를 전부 다 잡아주기 위한 내용들은 다 넣었어요. 꼭 필요한 절이고 중요한 절이라면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성경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통독하고 있다라는 느낌, 이해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외워진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보다가
성경 이 내용이 더 보고 싶어 하면 그때 가서 성경을 보면 돼요. 묵상을 하고 싶어 하면 당연히 뭐 큐티돼도 되고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책이 그냥 보조 교재로서 항상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 방식은 항상 1시간만 할 거예요. 더 추가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까지 진도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건데 문제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뭐 들어도 잊어버리는 내용이 많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면 이렇게 섞이기 쉬운데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면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행 방식은 수업의 첫 시간에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장제목 책의 어느 부분인지를 우리가 서로서로 이야기할 거예요. 장제목은 성경 1189장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여러분들도 이제 나눠졌으니까 알겠지만 그것들이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암기가 어려운 사람은 스토리가 안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면 장제목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가족들한테 얘기하라면 술술술 너무 뭐 드라마 시간보다 더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스토리를 알기 때문인 거죠. 등장인물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성경 내용도 그렇게 스토리와 등장인물 또는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술술술 다 외워진다라는 거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장제목을 보고 오늘은 이 장제목 어디 부분을 우리가 다시 내용과 인물들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장제목을 확인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외워보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멤버들이 장제목으로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은 신학대학원 입시생들이 좀 그렇게 놀아요. 만나고 식사할 때마다 창세기 38장, 출애굽기 29장, 신명기 12장 이런 식으로 하면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은 계속 머릿속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그쯤에서는 어디 가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머리 좋아서 외운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 아담 족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 이것들은 정말 신기하게 쉽게 외워지는 방법들로 제가 다 여러분 머리에 집어넣어 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람입니다. 될지 안 될지. 물론 저는 될 거라고 믿지만 친구야, 총 장수가 1189장이거든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런 식의 장수요. 그래서 1189장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순서대로 외워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외워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스토리를 아니까 일주일 만에 외워진 거예요. 아이들하고는 창출, 레민, 신까지 장제목을 해봤어요. 주일날 띄엄띄엄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신명기까지 쉽게 외웠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아요. 스토리와 인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거다. 이런 좀 도전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숙제 없습니다. 성경 읽고 와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과제, 뭐 장제목 외워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잘 참석하고 혹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영상만 좀 돌려봐서 내가 진도에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계속 연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됐죠? 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끝낼까 하다가 진도를 조금만 나가보죠. 원래 오리엔테이션은 짧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맛보기 강의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요. 잘 보입니까? 이 화면? 아니요. 화면 잘 안 보여요? 작아요. 그건 핸드폰이 작아서 그렇죠.
그런가요? 핸드폰 이상한 걸 제가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서 화면에서 확대도 됩니다. 아. 아, 핸드폰 확대도 돼요? 아, 제가 강의하면서도 확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저도 확대를 해가면서 할 테니까. 자, 오늘은 그 여러분 나누어 드린 페이지의 성경 배경 1페이지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네. 알다시피 이 1페이지, 이 한 페이지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 강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정말로 큰 틀의 스토리는 지도상에 하니까 지명부터 인물부터 사건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죠. 우선은 이제 성경상의 세계 지도를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세계는 지금 이 화면에 보다시피 이 부분이 구약의 세계예요. 유럽이죠. 네. 유럽에 딱 보면 알겠어요. 지중해와 흑해가 있는 이 땅에서, 이 땅 주변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에서 있는 일들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보면 이제 알겠죠? 이 대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왼편 제가 메모판을 띄워놓은 이유는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려볼게요. 자, 대해를 제가 그립니다. 똑같이. 네, 그림은 좀 못 그리지만 이게 대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위치는, 가나안 땅은, 자, 이 두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되는데 사실은 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육지에 막혀 있으니까 바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물이 짠물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예요. 염해라고도 하잖아요. 소금기가 많아서. 그리고 이 가운데 지나가는 이 길은, 물길은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위에 작은 호수는 바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되는 갈릴리 호수예요. 됐죠? 이건 예전에도 성경 개요 시간에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 밑에는 애굽 땅이 있는 홍해바다예요. 이쪽에 페르시아만이 있네요. 자,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것도 쉽게 외우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J 모양의 지중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대해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리고 C 모양의 사해, 그 위로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자, 중요한 것은 이거 이 색깔로 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있고, 자, 밑에 홍해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개요할 때 말했던 표현인데, 자, 이 J, 지저스, 여기 있는 사해 C, 크라이스트. 자, 여기 홍해를 빅토리.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세계, 물론 신약도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이 세 바다를 기억해야 돼요. 대해 지저스, 사해 크라이스트, 승리를 나타내는 빅토리. 자, 됐죠? 이 세 개의 강만, 이 세 개의 바다만 기억하면 성경의 지도는 우선은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지만 성경엔 페르시아만이라고 써 있지 않고, 자, 여기에 큰 강 두 개가 흐르죠. 이 지도상에도 보이죠? 기억날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쓰면. 뱀의 입. 그래서 여기 뱀이 혓바닥을 내밀 때 나는 소리가 기억나십니까? 우르르르, 우르. 위에 강이, 자, T자를 쓸 수 있는, T자로 써 있으니까 티그리스. 자, 여기 U자 형태의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현대에는 유브라데라고 표현하죠. 왜 TU를 강조하냐면 여기 순서를 자꾸 헷갈려 해요.
티그리스가 왼쪽인지 유브라데가 왼쪽인지 잘 몰라서 제가 표현한 거예요. 강의니까 이 색깔로 해볼까요? 자, U자 느낌의 유브라데. 자, T 쓸 때 T가 위에요. 티그리스. 자, 우루.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큰 강, 바다 다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여기를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냐? 구약 성경 시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뭐 모르죠. 힌트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에덴에서 발원하는 네 강이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잖아요. 비기힌유라고 제가 외웠던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여기 유브라데 강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죠? 유브라데 강. 이게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자, 이 유브라데 강에 에덴에서 발원했대요. 그 고대의 이름이 지금도 유지되는 그 유브라데 강이 있으니 유브라데 강이 발원했다라면 이 A 지역을 그냥 물론 유추죠. 유추겠지만 A 지역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에덴이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유추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위에 있는 거고 이제 저 같았으면 이게 그림을 이제 구글링해서 따온 거지만 A를 이렇게 해서 시작했겠죠. 이렇게 시작했을 텐데 여기는 A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A를 추가한 거고 이 그림에서 지도에서 나타낸 것은 B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B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이 뱀 보여요? 두강, 뱀의 입술, 혓바닥. 얘가 B가 우르, 갈대아 지역의 우르, 아브라함이 고향이었던 그 우르. 성경에 이제 많은 지금 인물들이 지나갔죠. 왜냐하면 지역 안에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패스한 거예요. A에서 아담이 나왔겠죠. 그러나 중요 인물인 가장 4대 족장의 첫 번째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하기 위해서 이제 B로 오는 거예요. 자, B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제 말하면.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봐요. 우르가 하나님 여기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서남북을 지칭해주지 않았어요. 이 사자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방위잖아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지칭하지 않고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당진에 사는 우리 멤버가 있으니까 당진에서 가라 한다라면 저 바닷가 쪽으로 가겠어요? 내륙 쪽으로 가겠어요? 아마 가라라는 큰 음성이 들리면 저 같으면 고속도로를 나가서 위로 서울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목포로 내려가든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르 지역은 보다시피 B 지역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 떠나라 했을 때 왜 바닷가로 가겠어요? 이 짧은 바다 가면 길이 없는데. 여긴 광야고 사막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발달된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국경을 벗어나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라 했을 때 고속도로를 따라간다라면 고대 사회의 고속도로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 상 사이의 강, 길, 이 길이에요. 자, 이건 강하고 헷갈리니까 길로 한번 따져볼게요. 두 강 사이에 이 길밖에 없는 거. 이 고대 사회의 고속도로예요. 그렇잖아요. 물길이 있다라는 것은 지역이 발달한다라는 거잖아요.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풍요로운 두 강 사이에 길이 발달하고 통로가 생기는 거죠. 이 고속도로의 고대 사회, 이 고속도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강 사이에 땅에 문명이 발달했으니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말인 메소포타미아. 이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말이에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메소포타미아의 이 고속도로를 따라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따라가 봅니다. 이제 다 지우고
빨간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B에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줄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고속도로를 따라 이렇게 쭉 여기까지 갔더니 하란에서 뭐 친족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유럽으로 가든지 내려오는 건데, 자, 내려오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으로 택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틀어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고속도로라는 명칭은 아니었고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큰 길은 아니었겠지만 어찌됐든 상업이 발전하고 나라마다 교류가 있을 만한 그 길로 내려왔더니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10번에 그래서 가나안이 준 거예요. 이 땅에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들어왔어요. 자,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자,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 나왔고 그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은 알잖아요.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장제목 들어가고 내용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갈 겁니다. 지금은 지명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온 사건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여기가 기근이 심할 때에 이스라엘을 요셉 일가를 데려왔잖아요. 이주시켰잖아요. 그래서 계속 D번까지 다 이동이 된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 사건. 그리고 알다시피 요셉에 의해서 대우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일가들이 애굽의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이 바뀌면서 바로가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종으로 살다가 드디어 모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을 나와라. 출애굽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 출애굽 사건이 이 노란색으로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최근에 설교했기 때문에 알죠? 율법을 받은 시내산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약속이 된 시내산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백성이면 당연히 해야 될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땅만 받으면 돼요. 그 땅은 바로 위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의심이 많아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자그마치 부정적으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1세대가 못 들어가게 되죠. 1세대가 못 들어가게 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줄이 이 광야 40년을 설명한 거예요. F 지역이.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미디안 광야, 뭐 수르 광야 여기서 계속 4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결국 40년이 가까워지면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바로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올라가죠. 가나안 동편으로 진입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끌다가 모세가 가나안 동편 땅까지는 모세의 인도하에 올라가다가 자 그러면 지는 가나안 동편 땅인 거예요. 자, 요단강 여기서 요단강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넌다, 요단강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요단강인 거예요, 여기가. 자, 가나안 동편이고 이제 서편으로 요단강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인데 여기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알다시피 뭐 돌을 명하여서 물을 내는 건데 돌을 쳤다가 그것도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다루겠지만 지역까지는 모세가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거고 이제 가나안 서편 땅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일치는 정복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H 사건입니다. H에서 정복이 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나타났지만, 자,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는 통치자가 필요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이끌고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여호수아의 몫이었다라면, 이제는 이 땅에서 통치자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사사였죠. 판관이라고 불리는 사사. 판관기라고도 부르고 사사기라도 부르는. 그러니까 법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통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판관, 사사라는 특별한 리더십이 세워졌었어요. 그게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H 지역에는 사사기 내용이 있고, 그 사사기 시대의 한 에피소드가 여기 룻기가 있죠. 이게 H입니다. 잠 지우고 다시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부터 벌써 막히네,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내용들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될 거고, 이 내용, 이 지역은 계속 여러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가 통치하다 보니 주변국들, 여기 블레셋이 있거든요. 블레셋이 있죠. 미디안은 여기 치고 올라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에돔도 있었죠. 그리고 위에서는 뭐 다른 큰 나라들이 계속 호시탐탐 약한 나라들을 위해 정복하면서 땅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여기에 위치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조직적인 블레셋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사사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는 자기 그 12지파 안에서만 활동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블레셋과 싸우고 우리 영토를 지켜내야 되는데, 블레셋은 왕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도 왕을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를 묶어서 전쟁에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왕정시대, 첫 번째 왕 사울을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 이후의 분열, 이런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왕정시대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여기가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자, 처음에는 통일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솔로몬 때 아들에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냥 이스라엘 이름을 북쪽이 가졌어요. 더 많은 지파가 북쪽에 속했거든요. 남쪽은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주축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부터는 성경에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구분해서 써요. 유다 쓰면 거기다 남쪽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전부 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인 거, 분열 왕국부터는. 그래서 솔로몬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무엘 때 사울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세웠는데, 여기 뭐 그림으로 살짝 표시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나뉘잖아요. 이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나누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막 뒤섞여서 표현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이게 어디 왕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남유다 왕들은 선별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민족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처럼 살았던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죠. 자, 그 내용들은 나오겠지만, 우선 우리가 여기서 개요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자, 북이스라엘이, 자, 이 그림상으로 이제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하나는, 자, 이 북쪽은 G로, 남쪽은 I로 구분돼요. 이게 뭘 나타내느냐?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에 587년이라고도 하고 6년이라고도 하는 이 시기에 BC가 거꾸로 숫자가 환산되니까 여기가 먼저죠. 먼저 망했고 나중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명맥이 끊겼어요. 자, 이 화살표가 I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끊겼잖아요. J에서는 화살표가 이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를 바벨론은 민족 말살 정책, 굉장히 잔인한 정책을 썼죠. 그 땅에서 못 살게 귀족이나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끌고 갔죠. 볼모로 잡아간 거예요. 다시는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아간 거예요. 유력 인사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라, 떠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계획이 떠나는 자들에게 있다. 그들을 통하여서 내 영적 그루터기, 밑둥, 나무에 밑둥, 이 영적 그루터기를 남기겠다. 위에는 나무가 잘린 것 같지만 이 영적 그루터기를 남겨서 나중에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죠.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바빌론에게 포로 끌려가는 것들, 항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떠나는 거였죠. 그리고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온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 그쵸? 그리고 바벨론의 공주가 된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포로기 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1, 2차 포로 귀환, 1, 2, 3차까지 있어지는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알파벳 하나가 남았잖아요. 자, I에서 이거 I, J에서 K 하나가 남았잖아요. K가 왜 이 뜬금없이 이 자리에 있느냐? 자, 이 I를 가능케 한 페르시아 왕, 성경에서는 바사왕이라고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령이 내려지는 거죠.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귀환령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포로 귀환을 포로가 아니라 이제 그 돌아오는 거죠. 귀환을 이끈 리더들도 성경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나오죠. 자, 이 내용까지가 구약 성경 내용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포로기까지만 나오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약 성경의 세계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제 줄로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알파벳을 넣고 A, B, C, D를 설명한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자, A, 에덴 동산 위치. 힌트는 밑에 있는 유브라데 강. 히데겔 강을 티그리스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B번 우르르, 뱀의 혓바닥 바로 밑에 있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난 곳.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으로 갔죠. C로 갔습니다. 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요셉이 총리에 의해서 기근에 시달린 야곱 일가가 이주하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에 의해서 핍박받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 약속을 받습니다. F는 그러나 불의한 이스라엘이 순종치 못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광야 40년이 F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정복 전쟁을 동편 땅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가나안 동편 땅 지저 모세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부터 가나안 서편에 뭐 아이성 뭐 전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 전투들 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 전투들이 H에서 이루어지고 H에서 땅이 이제 정복이 되고 12지파 분배가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통치하는 사람들이 사사라는 거죠.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 그러나 주변국에서 왕이 있으니 그들이 강력한 것 같아서 왕을 요구해서 왕정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다윗, 솔로몬에까지는 통일왕국이었으나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다라는 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때 끌려간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명맥이 이어지고 신앙이 이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준비된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니네가 지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고시성을 가진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그래 라고 자랑을 하곤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가 고시여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나도 안 해서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내용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고 참여만 해주면 제가 언제라도 여러분들을 계속 머릿속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화면으로 다시 나왔나요? 뭐예요? 제 강의가 너무 재미없었나 봐요. 몇 명 안 남았어. 강의가 끝나고 돌아왔더니 몇 명이 안 남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받거나 질문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스토리가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내용이거나 이래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뭐 더 깊은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은 질문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 사실 많이 안 받을 거예요. 더 재미없을 수 있지만 아니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쌓이면 더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퀴즈처럼 또는 이야기를 서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하고도 이 이야기를 뭐 제가 지금 뭐 특별한 교환 없이 쭉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일로 와봐. 내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쳐 줄게. 30분이면 돼. 가능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솔로몬 왕이 언제 뚝 사람인지 알아? 솔로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그렇게 통치를 잘하지 못했어. 왜 그냥 분열됐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시간이 넘었나요? 안 넘었죠? 녹화된 시간하고 제가 9시에서 10시까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시간이 넘은 줄 알고.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맛보기로 보여준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또 한 번 반복되냐면 자, 볼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또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장제목으로 외우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장제목 내용이잖아요. 이 장제목도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스토리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장제목이 쉬워지는 거예요. 장제목 책은 그냥 외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스토리를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딱 보면 뭐부터 떠올려냐면 이 시트 전체를 한눈에 관통하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맥을 짚어야 돼요. 자, 창세기는 창으로 시작하잖아요. 좀 유치하지만 유치한 것들이 암송에는 더 좋습니다.
자, 창세기는 창으로 시작합니다. 창이라는 글자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창을 한 장일 때에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창문 한 개에는. 이해되죠? 그렇더라면 다음에는 뭐겠어요? 창문 2개예요. 창문 2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11장에서 20장까지구나. 아, 창문 2개니까 20장부터 30장인가? 이러면 안 돼요. 항상 1장부터 이 그림은 1장부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1장, 2장. 이거 눈이 잘 안 띄네요.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창문 하나면 1, 2, 3, 4, 5, 6장 이 위치에 이 창문을 가진 방주를 갖다 놔야 돼요. 이해돼요? 방주가 여기 있어야 돼요. 항상. 이 그림 시트를 딱 기억할 땐 방주 위에 아담이 족보를 들고 있고 가인이 그 동생을 찍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 마지막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족보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밑에도 똑같아요. 자, 창 2개 시트를 딱 떠올리면 창 2개가 어디 있었지? 소돔과 고모라야. 그래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는 19장 이렇게 딱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하는 그림인 거예요. 창문 2개. 그러면 이 2개라는 느낌은 20장으로 끝나는 느낌이고 11장까지. 이렇게.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의 창문 2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사건은 결혼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 사건은 이제 에피소드로 기억하는 거고요. 자, 계속 한번 크게 봅시다. 자, 빨간색 창 3개죠. 이 3칸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건 집이 떠올려야 돼요. 창 3개 있는 집이 어디였지? 이삭 신방. 이삭의 결혼식 했던 그 장면, 그 집이야. 신혼방이야. 이삭 신혼방이 딱 떠올려야 돼요. 신혼방 창문이 3개였지. 이 그림에 그래서 이 느낌이 싹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창문 3개는 이삭의 신혼방. 자, 그리고 내용은 스토리는 이렇게 간다. 자, 창문 3개니까 21장부터 30장. 됐죠? 여기 30장, 창문 3개, 30장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만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내용 이제 되는 거죠? 자, 창문 4개.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던 2 관원장 중에 떡 굽는 관원장의 처형장, 그 감옥의 건물이 창이 4개였어. 그 위치는 40장 위치야. 창문 4개 40장 위치가 여기야. 그리고 그 요셉이 이렇게 등장하고 거기서 또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31에서부터 40장이라는 느낌이 이 시트의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가야 돼요. 31, 32, 33, 34, 35, 36, 37, 38, 39 스토리 라인이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거 보이죠? 자, 마지막에는 창이 5개가 있겠죠, 당연히. 자, 창 5개는 요셉 관저예요. 요셉 관저니까 창이 클 거 아니에요. 아까 창 3개였던 데가 이삭의 신혼방이었잖아요. 요셉 관저는 창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50장까지구나. 41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 요셉 관저에서 있었던 일이 뭐지? 형제들 상봉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지. 요셉의 의자가 있겠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있던 스토리들이 이 순서대로 이 밑으로 41, 42, 43, 44, 45, 46, 47, 48, 49, 그 다음에 50 야곱과 요셉이 죽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겠지. 이 창문 너머에 저게 무덤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스토리를 알아야 쉬운 거고 재밌지 않아요 한다고 해서 재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잘 알면 머릿속에 이것들을 한번 연상으로 다 느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알고
인물들을 알고 인물의 이름을 알아야 칸을 채울 수 있고 그림을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1189장을 그림 안에 다 집어넣고 그 그림을 연상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장점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하면 돼요. 우리가 뭐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일 모레 성경 퀴즈 대회 나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길게 편하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이 만나면 서로 교제하고 뭐 성경으로 놀고 이럴 수 있다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첫 강의를 들어가 버렸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또다시 하면 또다시 오리엔테이션 느낌일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는 성경 배경을 그 다음 배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가면서 성경 배경을 계속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창세기 진도를 나가면 돼요. 장 제목 그림 안 외우셔도 돼요. 장 제목을 스토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장 제목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순서를, 그림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전 시간에 했던 장 제목을 한번 같이 기억해보고 스토리를 나가고 스토리 나간 부분에 장 제목을 다시 확인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진도 나가고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시록까지 하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하려고요. 목사님, 구약 너무 오래 해서 구약은 좀 지루하잖아요. 제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신약 가죠. 아니요. 신약은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통독하세요. 큐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다 순서대로 씹어먹을 거예요. 순서를 다 엮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이것이 만든 다음 날부터 저는 출애굽기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계속 순서대로 저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짧게 하고 동기부여만 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오늘 진도를 좀 나갔지만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진행상의 질문 오늘 나간 내용상의 질문 말고요. 오늘 내용에 뭐 진짜 티그리스 강이 뭐 히데겔 강입니까 이런 질문 마시고요. 진행상의 질문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 받을게요. 예, 용식 형제 마이크를 킨 이유가 있겠죠? 네? 아닌가요?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예, 뭐 계속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진행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도 질문을 뭐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장 제목을 이렇게 서로 외우고 점검하는 것이 재밌어지면 저는 뭐 주일날 오후에라도 만나서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뭐 만들고 지금 광룡이가 뭐 우리 광룡이 형제가 지금 시험 준비 때문에 좀 바쁘지만 그게 끝나면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이렇게 나눔이나 또는 뭐 퀴즈 아니면 뭐 스터디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팀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이 적은 것 같지만 다음부터 이제 진도가 좀 나가면 제가 질문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때 제가 장제목을 탁탁 던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계속 관주잖아요. 앞에 내용이 뒤에서 연결되는 것들, 앞에서 사건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할 때마다 제가 장제목도 물어보고 스토리 또는 인물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가 저 혼자 떠들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누굽니까? 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제목 어디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떠올려서 입으로 내놓은 이렇게 같이 진도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신 가운데 성경 전체를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야기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스토리와 인물들과 사건들만 다루는 것 같지만 이것들을 알모로 나에서 묵상이 깊어지며 나와 동일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이 재밌는 성경 안에서 노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우리 예심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